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가 내 이 뼈들을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어서 너희를 나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라. 내 영이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에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수행하는 줄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 이방인 된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스라엘에게만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 보면 이거 모두 다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설교자로 입장에서도 보면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알고 나면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로마서 9장과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은 원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자라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관한 이야기, AD 70년에 흩어질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로 돌아오고 있듯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회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요.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의 추수다라고 못을 박아서 이방인과 관계없이 이렇게 신학이 딱 끊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회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때가 있을 것인데 이 부흥과 추수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이방인인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구나. 그 7년 전에 이방인의 추수는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끊어버렸고, 그게 더 심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7년 전 휴거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이 7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사장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올라가고 없는데 뭘 설교를 하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12지파 12,000하고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7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숫자를 셌지만 이방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어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예언서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고 이방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들아, 이스라엘의 추수 아래에 이방인의 엄청난 추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발. 그러면 참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은 그거는 7년은 이스라엘과 관련이지 이방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 7년 때 하면 어쩔 거냐고. 다 그게 헛소리라고요. 그거 해봐야 당신 주장이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하시면 어쩌겠냐고. 그건 지금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게 어떤 추수인지 준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스라엘의 추수라고 딱 끊어버리니까 이 우리들이 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고 또 양떼들을 책임지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종으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주장을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니었을 때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책임도 없고 너무너무 엉터리인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지막 실제 성도들에게 그 상황이 오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혜택도 주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엉뚱한 주장을 해놓고 막판에 가서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속은 여러분들만 손해라 이 말이에요.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 37장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마른 뼈 환상은 마치 우리가 예수 안 믿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들어와서 성령님이 임해서 당신이 이렇게 생기가 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이렇게만 설교를 했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36장까지 설명을 했다가 느닷없이 37장에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겠어요? 맞잖아요.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말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37장은 이방인 이야기로 탁 끊어서 따로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 직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직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6장 29절부터 38절 그 전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이 폐허가 됐다. 여기는 지금 마른 뼈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마치 마른 뼈가 됐다. 여기 폐허라는 말은 여기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죽어서 뼈가 마른 상태다.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가 그랬고, 초림 후에, 예수님 초림 후에 AD 70년에서부터 1948년까지 약 1878년,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땅도 되찾을 어떤 조짐도 없었고 사람들도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와 같이 땅은 폐허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왜? 1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떠돌아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며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수도 없이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다니엘서가 그렇고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예언서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은 이 예언을 했었고 회복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 열심히 그걸 이룰 것이라. 요즘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가 온 세상에 팽배하고 종말에는 무조건 전 세계가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도 우리 한국도 자꾸 이렇게 반유대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런 전쟁 속에 전부 다 뭐 하마스가 어떠니 뭐 이렇게 어디 뭐야 이게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예언을 모르니까.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조차도 이 정도라면 교회가 없고 복음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는 곳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언은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든 민족들이 염소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가지에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참교회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유대주의 교회는 보호를 받겠지만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런 걸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쯤 왔으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시작은 성경은 수도 없이 알리야가 그걸 알리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알리야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야로부터 시작을 알릴 것이고 7년을 중심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7년이 딱 들어가는데 이 7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성경을 갖다가 근거를 대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 돌아오기 직전에 이 상태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놓고 생기를 부음으로써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가 똑같은 의미에서 보면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모여들어도 이렇게 육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인간 창조의 정상적인 회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과정도 이 이야기와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나 예언의 본질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까지 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바뀌어진 것이지 사람이 설교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교통이 될 때 여러분의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듯이 창조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흙 한 덩이, 여러분 이사야서 보니까 진흙 한 덩이로 무엇을 만들든지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라는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거 내 주권이야. 누구를 택하든지 그건 내 주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흙 한 덩이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방법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었다고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12장부터 22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쭉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아니,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교리적으로는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아브라함 생애 속에다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 했어요?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전파했고, 그 후대에 이 믿음이 왜 믿음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심으로,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그걸 후대에 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킴으로써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죄를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과 모세, 그 후대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초림, 재림이 다 어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마지막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하나님 미래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아시겠습니까? 또 한 번 중간에 약속한 언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언약.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꼭 기억하. 이게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줄기 뼈대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초림해서 오셨고, 마지막 재림 때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표를 담아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 마지막 종말에는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오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고, 아까 땅이 폐허됐다 그랬죠. 36장에 그 땅을 폐허시키고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시간표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 시간표를 읽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라고요? 이런 세대주의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자꾸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을 사단이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너무너무 많이 해놨어요. 자, 그 중심에 알리야가 있는데, 이 신비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한 주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요, 주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천사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이 주권 가운데 세워주셨던 이 구원의 계획은 천사도 몰랐다라는 말은 사단도 천사니까 사단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그걸 추적하다가 하나님이 하고 그게 감탄하고 끝이 나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 글로 쓰다가 그걸 글로 누가 쓸 수 있겠어요? 하고 끝나지. 그죠? 우리 간증하라 그러면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감탄사로 끝나는 거지. 글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고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요. 신비롭게 일을 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방법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서로 나누라.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나누라고 하면 한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 되어야 하고 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과 신비로움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요? 누가 하나가 의가 되면 하나는 누가 죄가 돼야 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둘 다 의롭대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거시적인, 아주 미래의 예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당시 마치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이 그 당시 예언이지만 미래적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때 입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성은 무너졌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돌아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간데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강국이에요. 누가 그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 상황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 상황이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흩어지고 난 뒤에 그 훗날 하나님의 어떤 시간에, 이방인의 때가 찬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러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예언은 그 당시 상황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은 미래에 있을 예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언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냐면 그거 그때 끝난 일이고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 매여 있죠.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없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을 신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자리가 바벨론 그발강이니까 아주 이렇게 와닿지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공부 좀 해야 돼. 가르쳤는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쓸 때, 기록할 때 그가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걸 모든 걸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인 전체의 제사장 나라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역할들을 후반부에 지금 이 7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말했을 때, 에스겔은 본인이 제사장이니까 너무나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확 와닿지요. 그래서 마치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위대한 창조가, 형상과 모양은 밖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목록으로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내면에 창조하게 되더라. 초림에서 확인했듯이 성령 강림으로, 자, 우리 재림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초림에서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초림에서 확인했듯이 성령 강림하자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죠? 율법이 완성돼.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자진해서 지키더라.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 오늘 그 일이 마지막 종말에 초림 때도 약하게 있어. 사실은 그거는 초림보다 훨씬 강력하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9절에 보니까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 와서 살해된 자들에게, 아까 그 마른 뼈, 살해된 자들에게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가, 자 7절에 보니까 예언하였더니 뼈들이 모여 붙어 힘줄과 살이 오르고,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스스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모여서 붙어 힘줄과 살이 오르고 피부가 오르지만 숨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진흙을 만들어 놨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생기가 불어넣기 전에 상황을 7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가 오르지만 숨이 없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의미는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돌아갔죠. 돌아갔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 이것이 7년에 굉장히 강력하게 부러져요.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생기가 돌아갔지만 지금은 그냥 아까 여기 요 말씀처럼 살이 오르고 피부가 올라서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지 않으니까 고토로 돌아왔지만 아직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았지만 그 생기가 이때 불어넣어질 것이라고, 이 예언은 다시 다니엘이 요 예언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아, 이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해서 돌아오는구나. 다니엘서 12장 1절,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너희 민족에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너무 힘든데. 다니엘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결코 그때까지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그때 구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보니까 7년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사람들은, 이게 지금 성경이 자꾸 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얘기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 이게 남은 자라고요. 이런 얘기,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정말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만합시다. 참 이런 너무나도 기본 지식, 이런 게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남은 자리예요. 제가 이렇게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제가 전도사 때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부부가 이게 신천지를 간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 자꾸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성질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요. 왜냐면은 빨리 오라는 거야. 14만 4천이 다 차가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4만 4천이 대한민국에만 있나요? 참 바보들이에요.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래.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그 자기가 하는 말, 속상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이게. 내가 그렇게 병신같이 보이냐. 이제 너무 속상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런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아는 거야.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9절과 12절에 11절에 이 마지막 때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될 것인데 이 시대가 7년 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환상을 다 보여주고 12장이 끝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요 마지막 때가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시대를 다니엘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시대에 대한 예언을 받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까지 요 성경은 다니엘서는 닫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지 마라. 중간에 열면 다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다. 그 시간이 와야만이 열리는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요거 7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까지 이게 닫혀 있을 것이.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보세요. 악이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공감하시죠? 악이 보편적이질 않아요. 악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가 이 악이 보편적일 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 내가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악이 이게 선으로 둔갑이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이게 이제 동성애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악이 아닙니까? 악 중에 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편화된 게 아니라 너무 사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그래서 악이 더 왕성하고 선처럼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중에 아무도 그러니까 악으로 가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쪽을 지향하면 성경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악한 자 중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 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악을 동조했더라면 안 보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중에 아무도, 악한 자는 악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 중에 아무도 깨닫지 못해.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 현명한 자들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고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자들은 깨달아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일들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니까 이거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것이 알리야로 시작해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에 7년이 시작될 것이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 민족이 구제받을 것이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스가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스가랴 12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앞에 알리야 사건이 이어서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시기에, 이게 7년 안에 일어났던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죠.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스가랴서 12장 10절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줄 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보고 예수를 보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언제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저기서 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 결과 예루살렘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니까 자 13장 8절과 9절인가 주가 말하노라. 자, 온 땅에서 3분의 2는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이게 이제 에스겔서 앞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에스겔에게 야,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것이 뭐냐면 수염을 깎아서 세 군데로 나누어. 여러분 있잖아요, 수염과 사람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수염은 풍성해 보이지만 달아서 무게를 달아보면 저울이 움직일까요? 그 예민한 접시 저울 아니고는 안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수염은 다 가상이죠. 실제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의 거품 같은 외식하는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터럭에 싸서 3분의 1은 휘날리고 3분의 1은 성 안에 가두고 3분의 1은 밖에다 두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3분의 1은 잡혀가고 3분의 1은 전쟁 때 죽고 3분의 1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게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이에요. 똑같이 주가 말하노라. 3분의 2는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은, 거기 3분의 1은 대부분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때 그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 가서 연단을 받는. 그래서 3분의 1은 불로 통과하기 위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정련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7년 때 그런 일이 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불 속에 왜 안 들어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불 속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서 지금 누가 감동을 받죠?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죠. 사자굴에 들어가든 다니엘을 보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다리오 왕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누구 때문에? 다니엘 그 기도 때문에 다리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믿음 지킴은 그들의 믿음 지킴을 넘어서서 온 이방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말을 하고 시대를 예언한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분 보면 안 돼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 그걸 알고 보시면 이건 지금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이게 모두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스가랴 말씀, 에스겔 말씀,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다 압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압축을 해놨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전부 다 알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압축해서 설명한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후에 환난 마지막 지점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아까 스가랴서 말씀했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에요. 그게 12만
12,000 해갖고 14만 4천이에요. 또 그들의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7년이 끝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 직전에 회개와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밝히면서 이 회복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있을 회복이라고 지금 에스겔은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체 신학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회복이라는 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면 이렇게 여기 마른 뼈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 겁니다. 이 이야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미래적이고 큰 그림인지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마지막 때라는 내용의 진실이 가려지게 됩니다. 대체 신학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기와 시간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들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말씀하셔서 다니엘, 스가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예언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성문 함락되었고 왕과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건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돌아와 회복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을 통해서 완성할,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어요. 초림이죠. 분명히 아기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라고, 여기는 9장이지만 끝부분에 가보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할 것이라.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내가 아들을 주셨으니 정부가 그 위에 어깨,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아기가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요거는 정부가 그의 어깨,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재림하실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지만 재림주는 권세를 거기만 정사를 메었고, 이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오실 주님을 정부의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 그래서 초림 메시아 그분이 재림 때 그의 정부와 화평과 증가함에 따라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을 바르게 세워지고, 이건 천년 왕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공의로 십자가를 지셔서 공의를 완성했고,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심판받을 자들을 나누어서 천년 왕국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정사, 곧 정권을 받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자비로 용서를 받음으로써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질서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서 내려졌어요? 십자가 위에 내려졌잖아요. 십자가 위에 얼마나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내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죄 없는 걸로 지우자 하고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피를 흘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정죄해서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냉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마치 무덤을 열고 마른 뼈가 회생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감격이 사도행전에 한번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합쳐져서 마지막 때 또 한번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14절인가 내가 영을 그들 안에 두리니 할렐루야. 영이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봤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이 보듯이, 그래서 영을 내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여러분 본토가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본토에 두리니 그때에 너희가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하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예언이 있다면 알리야라고 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알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올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그래서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는 예언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고토로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이스라엘은 메시아닉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메시아닉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가 알리야를 기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건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의 증언이에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리야를 시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 되심을 보고 다시 성경을 관찰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예언 성취를 옆에서 보고 있는 이방 교회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지금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이런 신학들을 물리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기한 걸 마음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듣고 배운 거 내려놓고 그냥 성경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기와 더불어 이방인의 회복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직 영으로 충만하게 해요. 마른 뼈가 생기가 돋고 일어나듯이 이 모든 상황은 마른 뼈, 생기로 우리에겐 어떤 근거도 없는, 이건 다 뭘 이야기하냐, 마른 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대요. 여러분 마른 뼈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회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리야 운동으로 회복기는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걸 예언을 모르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편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편이면 난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 가는데 나도 같이 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얘하고 돌아서는 거 맞잖아요. 세계가 다 저쪽 편이라고 우리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7년을 이런 시각에서 지금 돌아가는 세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문 앞에서 지금 곧 오실 거예요. 네. 우리는 그날을 다음 주에 만날라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몰라나. 우리가 그대로 천국에 가서 다 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을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